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존전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내년도의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이 찬양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장 17절 2장 마지막 절인 2장 17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5절까지의 단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4절 읽고 나니까 뭔가 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뒤의 한 구절씩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고 충실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고 헌신도 전혀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신실하지 않은 종교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으실 분은 아니시죠. 그 정도로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의와 비리와 죄악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7절 뒷부분을 보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도가 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죄악을 저질러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입으로 내뱉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강력범죄,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참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곤 하죠. 참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을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특혜를 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벌을 피한다고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만 뭐 이렇게 잘못해도 벌벌 떨고 경찰서에 가고 진술서 쓰고 막 그럴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당당한 권력자들을 보고 재력가들을 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우리의 귀에 생생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정말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듯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먼저 위선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라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위장된 친절을 베풀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칼빈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괴로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고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를 쏟아냅니다. 오늘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된 삶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기도가, 오늘 나의 헌신이
나의 구제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조금도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때 성전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봉사의 섬김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반드시 뭔가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다분히 보상 심리가 바탕에 깔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를 하면,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솟아나오는 오늘 그런 감격 속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그런 예배와 찬양인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상 심리가 깔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가?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왜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냥 적당하게 흉내만 냅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라기의 고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것을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게 보신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뭔가 좀 잘못돼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오늘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잘 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더 쪼그라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좋게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 위기는 믿음과 관련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삶의 내용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별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십니까? 오늘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다 쉽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이방 총독과 실세들에게 줄을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총독이나 실세들에게 줄을 대거나 선물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오늘 그들은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또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인맥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로 불평하고 부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고 불합리한 이 세상을 보고 뭐 세상이 이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냐고 여러분 불경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은 없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바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의 현상에 오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드디어 오시느냐 그렇게 의심합니다.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고 저주받아야 할 그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라기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호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구하고 사모하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할 때 오늘 거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얘기하면 아이고 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러기도 하고. 예? 얼마나 불경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기가 언제이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기를 갑자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의 사전적인 뜻이 뭔가 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 이렇게 더디 오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 오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신속하게 닥치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갑자기 그러잖아요.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이게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에 서 있어야죠.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계실 장소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의미는 그 성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곳에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거나 능히 견디거나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논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권력과 재력을 앞세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짓말하고 인간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호도한 사람들, 오늘 이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능히 당하며,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 인류 최후의 심판날이 된다. 초림하는 아기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은 법정의 재판장처럼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간의 모든 말과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입니다. 알곡은, 양은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쭉정이와 염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와닿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선된 모습으로 헌신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위장된 헌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성전과 사람을 정화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악에 부정한 모든 것을 없애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레위 자손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 그들의 행동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오늘 그런 말씀이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저는 것을 드렸어요.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오늘 그런 모습이라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흠이 많은 제물을 드린 것과 반대로 이제는 레위인들의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도록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을 드렸다면, 저는 것을 드렸다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절은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공의로운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와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잘하죠.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헌금을 꼭 준비해 줬어요, 미리. 그때는 1원짜리 지폐도 있었고 10원짜리 지폐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헌금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신문지에다 깔아놓고 다리미질도 하기도 했고, 또 다리미질 한 거 구겨질까 봐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에 끼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했던 기억이 제게는 생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의 경건함을 주는지. 오늘 과연 우리의 예물이 그런 예물일까? 오늘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의 재물이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만연한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불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할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되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 도가니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삽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오늘 그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연단시켜서 죄의 찌꺼기들 그것을 말끔히 태우시고 씻으시고 정금같이 우리를 불러서실 겁니다. 오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 4절 말씀 중에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간 날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장 신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했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오늘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연단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소망하는 결과는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 날마다 사모함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는 빈도가 어떨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늘 그때처럼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주일 한번 딱 드리는 것으로 내 사명 끝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채찍질에 오늘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징계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신앙의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물과 불로 씻고 연단하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녹여 없애고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죄를 즐거워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실 겁니다. 반면에 불신하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고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내 사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다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수개월 전부터 왕이 가게 될 그 길을 미리 닦았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이 며칠 전부터 부대가 시끄럽습니다. 예? 뭐 안 하든 뭐 제초 작업부터 해서 뭐 길이 번쩍번쩍 빛이 나게끔 쓸어댑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보이지도 않는데 저쪽에서도 별을 달린 집차가 오면요 바짝 긴장합니다. 예?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뚜라총합니다. 오늘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 왕이 행차할 때에 미리 예비하는 오늘 그 모습, 미리 길을 닦고 중간에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고, 자, 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 영적인 무감각함, 그리고 불의한 행위의 장애물들 다 제거해라. 그리고 주님 오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먼저 정리를 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러해야 됩니다.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나요? 갑자기 오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맞이할 만큼 오늘 그렇게 준비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고 낮아진 마음은 좀 돋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 길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오늘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주님이 드디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으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의 불을 기억하게 하시고 잿물 같은 오늘 그 주님의 씻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옛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오늘 그런 봉헌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와 또 하나님 몸된 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과 그리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하여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